너는, 너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사랑의 주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날 허락하셔서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부르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건강, 강건함 허락하여 주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안타깝게도 주님 앞에 나오고 싶고 예배하고 싶지만 그럴 수 없음에 아쉬워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도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또한 전쟁과 가난 속에서 힘겨워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주님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옵소서.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 세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태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아름다운 자연과 오국백과가 무르익는 계절을 허락하시어 하나님 앞에 예배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작물은 가을에 추수가 풍성한데 우리의 신앙은 아직도 싹을 틔우지 못한 쭉정이의 믿음을 회개하오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죄를 사하사 풍성한 가을에 추수하는 알곡처럼 우리의 믿음도 알곡으로 자라서 옥토에 뿌려지는 알곡이 되길 주님 앞에 간절히 소망합니다. 온 세계의 평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세계는 이곳저곳에서 많은 사람이 죽거나 크게 다치는 전쟁 한복판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오니 전쟁은 사라지고 평화 이 땅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을 주시어 전쟁이 아닌 평화와 화합이 공존하는 땅이 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나라도 남과 북으로 나누어져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우리 모두가 쉬지 않고 기도하오니 이 나라를 이끄는 위정자들이 주님의 말씀의 능력 앞에 기도하며 이 나라를 이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믿음의 땅이 되게 하옵소서. 남과 북이 화합과 평화로 하나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옵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성장하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몸이 아파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어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땅을 매입하고 건축의 기반을 가지려 합니다. 모든 것이 우리의 힘으로는 그 무엇도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의 주관으로 하나님이 보기에 아름다운 건축이 이루어지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말씀 전하는 김관현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이 함께 하시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의 교회에서 봉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여 주시옵길 기도하며 모든 기도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 12장 1절로 7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383쪽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 음성이 괜찮게 들리시나요? 제가 이게 1부, 2부 때하고 좀 다른데 괜찮습니까? 예. 구약 성경 383쪽 사사기 12장 1절로 7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거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이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음이라.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에서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십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십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의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믿음 위에 굳게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창이가 왔네요. 미국에서 우리 기준이 결혼 때문에 온 것 같은데 하여튼 반갑습니다. 최근에 사람들을 만나면 질문하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특별히 젊은 이들, 학생들은 더더욱 그렇게 상대를 향하여 묻는데요. MBTI가 뭐냐고 묻습니다. 성격 유형 검사인데요. 이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성향에 대해서 이해하고 공감하는 큰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 참 어렵습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 참 어렵습니다. 게다가 저와 여러분은 충청도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충청도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정말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그 성품 중에 폭력성이 있어요. 이 사람은 정말 그럴 것 같지 않은데 운전해 보면 그 사람의 좀 성향이 조금 보입니다.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그 가운데 오늘 창세기 4장에 보면 라멕이라고 하는 인물을 표현하기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왜? 우리 인간의 본성들 가운데 이 폭력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23절 하반절의 말씀에 보면 라멕이 고백합니다. 스스로 독백하기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어린아이를 죽였다. 자랑하듯 이야기합니다. 상처가 났어요.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입혔어요. 그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상처를 입혔기 때문에 죽여버린다 라고 정당화해요. 어린아이가 갑자기 뛰놀다가 나한테 부딪혔어요. 상함으로 내가 소년을 죽였다. 이래도 되는 겁니까? 당연히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인간의 폭력성에 더해서 나보다 약할 것 같으면 이 폭력성이 더 기승을 부립니다. 요컨대 이 사람이 분명 약간 잘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빵빵거리면서 막 쫓아오면서 창문을 내렸는데 저쪽에서 덩치가 큰 사람이 옆에 딱 앉아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잘못했습니다. 아무 말 못하고 그냥 갑니다. 왜? 나보다 힘셀 것 같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여자다, 혹은 젊은이다, 노인이다, 쌍욕을 하면서 막 난리 법석을 터집니다. 쫓아다니면서 보복하려고 합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러한 모습들 옳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소위 말해서 노약자에 대한 부분, 노인, 연약한 이들, 어린아이, 장애를 가지고 있다, 혹은 외국인 노동자다, 가난하다, 등등. 여러분, 이 나라 역사는 반복됩니다. 반복되는 경향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어려웠을 때의 파독, 독일에서 광부, 그리고 또 간호사, 여러 가지 많은 굳은 일 다 했습니다. 저 남미의 멕시코, 이런 데 아르헨티나, 브라질 이런 데 많이 갔었어요. 미국에서도 마찬가지. 설거지, 화장실 청소, 이것저것 우리나라 사람들 안 해본 것들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일들을 감당했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잘 살게 되었다고 해서 외국인 노동자들 함부로 한다. 이거 하나님 원하시는 바가 아니라는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제 2023년 2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작년 이맘때쯤에 총회와 그리고 나라의 이쪽 저쪽 시민사회단체에서 내년, 그러니까 2023년이 되면 어떤 일들을 하면 좋을까라고 이렇게 저렇게 많은 계획들을 세우지 않겠습니까? 그때 이 2023년도에 꼭 이 나라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으니 100년 전, 꼭 1923년에 간토 대진제라고, 여러분 혹시 모르시면 관동 대지진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일이 있었으니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 역사 속에서 사라지는 사건이 아닌 우리 마음속 깊이 새겨서 좋은 우리의 이 아픔들을 반복하지 않아야지 된다라고 하는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기회를 계속해서 놓치다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23년도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고요. 이 가운데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깊이 새겨서 우리 이 역사적인 이것들을 반복하지 않으며 또 전철을 밟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관동 대지진, 관동과 간토는 같은 말입니다. 사실 동쪽에, 일본 동쪽의 그런 지역 큰 범위를 이야기해요. 지진이라는 것이 자연재해인데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서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진재라고 하는 것은 이 자연재해 이후에 사람들에 의해서 나타나는 그러한 사건 사고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토 대진재는 지진이 일어났단 말이죠. 그 이후에 펼쳐지는 일들이 소위 말해서 너무너무 끔찍한 일들이 자행되었어요. 이러한 과거를, 역사를 또 회개하고 돌이켜서 우리는 그 역사를 밟지 말자라는 것인데요.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1923년 9월 1일 정오가 되는 점심때쯤 됐을 때에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근데 일본의 가옥들이 대부분 나무 목조 건물들이 많았는데요. 점심을 준비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불을 피워서 이제 점심을 준비하고 있었단 말이죠. 지진이 일어났어요. 가옥들이 무너집니다. 불을 피웠어요. 화재가 일어났어요. 여기에 더해서 덮친 격으로 바람이 큰 강풍이 불어왔어요. 그러니 막 쉽게 그냥 훅 하면서 집에 집으로 화재가 크게 일어났죠. 그런데 이때에 정치적으로 안타깝게도 희생양을 만들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좀 사건을 정치 지도자들이 다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전가시키고 싶었어요. 그래서 희생양을 찾았던 것이 조선인들이 화재를 내고 우물에 독을 풀고 강도짓을 일삼으며 우리 일본 사람들 여자들을 강간한다, 막 이런 유언비어를 퍼뜨렸어요. 당연히 화날 일이지요. 만약에 그랬다면. 그래가지고 그 소위 말해서 자경단이라고 하는 일본의 깡패들, 조선인이라면 그냥 무차별하게 학살을 합니다. 그리고 군대, 경찰 막 이런 것들 속에서 보호되지 않아요. 이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과정 중에 발음에 대한 부분들을 그렇게 이야기해. 주교엔 고지센이라고요. 15엔 50전 이렇게 발음해봐라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본토 일본인들은 이 발음이 어렵지 않지만 지방 사람들 혹은 조선인, 중국인 잘 발음을 못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간장공장 공장장은 강공장장이고 된장공장 공장장은 공공장장이다.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린 기린 그림은 긴 기린 그림이고 내가 그린 기린 그림은 안 긴 기린 그림이다. 저 지금도 버벅거리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 거예요. 버벅거리면 죽는다. 잘못하면 죽는다. 이런 논리로 다 죽여버립니다. 수만 명이 죽습니다. 발음이 되지 않는다고 죽는다? 이것을 확대 해석해 보겠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이면 죽음을 맞게 되었습니다. 남자는 여자와 달라요. 근데 틀린 게 아니에요. 내가 남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여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닌데 역사의 반복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런 일이 실제 있습니다. 여자이기 때문에 죽는다.
백인, 흑인 다른 거예요. 흑인이기 때문에 죽는다. 지식이 좀 배움이 있어요. 못 배운 사람 죽는다. 돈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 죽는다.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근데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역사에서, 세계 곳곳에서 이런 일들이 펼쳐졌다라는 겁니다. 나와 다르면 죽여야 되는 것입니까? 요컨대 내가 몸이 좀 멀쩡해요. 장애인 다 죽여야 되는 것입니까? 이런 일들이 역사에서 늘 있었습니다. 그것을 소위 희생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 볼게요. 오늘 말씀에서는 사사 입다는 므낫세 출신입니다. 므낫세 지파에 속해 있는 사사가 입다예요. 근데 므낫세와 형제 요셉의 두 아들이 있었으니 큰 아들은 므낫세, 작은 아들은 에브라임. 에브라임 지파에 이 사람들이 얼마나 목이 곧고 교만하고 우쭐거리는지. 형님 지파였어요. 근데 무시해요. 왜? 우리가 여호수아 장군을 배출했던 지파야.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었던 듯 보여요. 그래서 사사기 8장에 보면 므낫세 지파에 기드온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사가 있었어요. 오늘과 같이 오늘 입다와 에브라임 지파의 갈등처럼 에브라임 지파가 그래도 되는 것처럼 이 기드온을 향하여 막 시비를 걸어요. 기드온이 근데 성품이 좋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해 좀 해주세요. 우리 므낫세 지파의 첫 포도주, 아주 좋은 포도주가 에브라임의 만물 포도 저 끝에서 아주 그냥 찌끄러기 그것보다도 못합니다. 이해 좀 해주시고 하면서 존중하고 또 이해하고 용서 뭐 이렇게 품습니다. 근데요, 오늘 입다는 이 딴지거는 에브라임을 이게 뭐 하는 거야? 오늘 말씀에서 보면 1절부터 그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되는 것처럼 에브라임 지파가 사사 입다 므낫세 지파에 그저 시비를 겁니다. 한번 1절 말씀 보시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입다에게 말합니다. 암몬 자손과 싸우러 갈 때 왜 안 불렀냐? 너와 내 집 아주 죽여버리겠다. 이런 뜻입니다. 어처구니가 없죠. 안 부른 게 아닙니다. 도와달라. 이 부족공 연맹체거든요. 도와달라 요청했는데 안 도와준 거예요. 그래서 3절 말씀에 입다가 어처구니가 없잖아요. 너희를 불렀는데 너희가 돕지 않았지 않냐.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 목숨을 돌아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죠. 죽기 살기로 싸웠다. 숫자가 부족해가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혀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승리를 누리게 하셨다. 그런데 지금 와서 이게 뭔 소리 하는 거냐. 역정을 냅니다. 심지어 내전이 일어나죠. 4절 말씀.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승리했습니다. 당연히 패퇴하여 후퇴하는 에브라임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상황들이 벌어졌어요. 요단강이 그 당시에는 이제 물이 많이 찼나 보죠. 근데 군인들이 검문 검색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발음을 문제 삼습니다.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쉽볼렛을 이야기를 못하는 거예요. 마치 죄송합니다. 경상도를 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이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뭐 가지고? 쌀 해봐 라고 하면 잘 못한다고 하죠. 뭐라고 한다고요? 살 이라잖아요. 오늘 쉽볼렛 해봐. 쉽볼렛 그러면 죽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발음 못한다고 죽는 일이 있습니다. 나와 다르면 그렇게 죽는 일들, 이런 것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해서 수만 명이 죽는 거예요. 이거 잘못됐다라는 이야기 하고 싶어서 이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중요함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저런 이유 속에서 수요 예배 못 나오시는 분 계십니다. 새벽 기도 못 나오시는 분 계세요. 새벽 기도 안 나오면 다 죽어야죠. 심각해지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하나님을 들먹거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라고 하면서 죽이는 일들 자행한다면 나만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다시 간토 대지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토 일본인들만 잘하는 발음들이 있어요. 근데 지방에서 올라온 일본 사투리 쓰잖아요.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강원도, 저쪽 북한에서 온 사람들 사투리 쓰죠. 그 사투리를 못 봐주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서울말, 저는 서울 사람이에요, 이렇게 하면 사는 거예요? 아니죠. 죽는 거죠. 이거 아닙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이 조선인뿐만 아니라 지방에서 올라온 일본인들도 많이 죽었습니다. 중국인들도 많이 죽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다고요. 왜요? 나와 다르다라고 생각해서 정죄한 거예요. 레위기 24장 20절 말씀에 보면 소위 동해보복법이라고 있어요.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에로 상해를 그대로 갚아라. 근데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 이렇게 읽혀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들이 싸움을 할 때 나는 요만큼 때렸는데 쟤는 이만큼 때린다고 하면서 그 경중을 따져요. 나는 요거 한마디 했는데 쟤는 저마디 막 더 해가지고 점점 더 큰 어린아이의 싸움이 그래서 어른 싸움 되고요, 어른 싸움이 칼부림 납니다.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 이 동해보복법을 적용하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똑같이 그렇게 갚을 수 없잖아요. 이해하면 어떨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용서하면 어떨까? 하나님의 아들, 딸들아. 저는 이렇게 읽혀져요. 그래서 그 다음에 바로 이 24장 22절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공평하신 하나님, 그 이야기 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 사람은 경중에 내가 느끼는 바가 있어요. 똑같은 힘으로 똑같이 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연약하면 되게 강하게 느껴지는 것이고, 또 강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라고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우리는 보복하는 것보다도 원수를 사랑하고 또 이해, 용서, 배려하려고 애쓰는 이러한 모습이어야 하지 않겠니? 라는 음성으로 들린단 말이죠. 지금 오늘의 현실 가운데에 오늘 우리 장로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도했던 것처럼 전쟁이 그치지 않고 있어요. 지금 확전될 모습으로 있잖아요. 팔레스타인의 무장단체가 이스라엘을 향하여 그렇게 폭격을 했고, 그것에 따라 보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렇게 국가적인 이러한 전쟁의 틀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저는 민간인들의 그 피해가 너무 크게 지금 되고 있잖아요. 그 아무런 힘도 없고 또 싸우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 오늘 그 무고한 시민들이 너무 많이 죽고 있잖아요. 이제 수천에 달하고 있는 오늘의 현실 속에서, 그래서 제가 주보에 이제는 갈림길, 이제는 선택해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여러분, 오늘 입다의 이 모습은 많은 이들과 비교가 됩니다. 우선 뒤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무엇을 선택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선택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여 정죄하여 너 죽어봐라 라고 하는 생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죽임을 선택하는 이러한 모습은 옳지 않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기로에서 극명하게 대조되는 것들이 참 많은데요, 아브라함과 롯의 선택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했습니다. 롯은요, 세상을 선택한 거예요.
자기가 옳은 대로, 보기에 좋은 대로 세상의 화려함을 선택했단 말이죠. 그것이 무엇인데요? 소돔과 고모라는 애굽 땅과 같고 에덴 동산과 같았어요. 눈에 보이는 화려함 쫓아서 선택했다라는 말이에요. 결국은 멸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선택했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이끄시고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지금 눈에 보이지는 않는 하나님이지만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선택했단 말이죠. 그러니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섰던 거 아닙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기드온, 므낫세 지파 똑같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이해하고 용서를 선택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선택했어요. 반면 오늘 입다는 감정을 선택했어요. 보복하고 학살을 자행하는 일을 선택했어요. 죽음을 선택했단 말이죠. 결과가 분명합니다. 근데 오늘 입다를 향한 설명이 바로 앞에 11장에 나와요. 11장 3절 말씀에 보면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높당에 거주함에 잡류가 그에게 모여 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잡류들, 세상에 이런저런 사람들이 다 입다에게 모여서 그렇게 입다가 품어주었던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죠. 처음에. 너무 멋진 모습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 모습, 입다의 모습을 보면 누가 떠올랐냐? 그래서 제가 사무엘상 22장 2절 말씀에 다윗을 떠올린 겁니다. 주보에 제가 기록해놨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다윗이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모든 자,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잡류들 다 모았던 거예요. 그렇게 모아서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던 다윗, 약 400명가량의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다윗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살리는 것이었단 말이에요. 이해하고 용서하고 품어주었단 말이죠. 근데 오늘 똑같았던 모습의 입다는요, 죽음을 선택한단 말이에요. 이 안타까운 오늘의 현실 속의 선택 가운데에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명 살림에, 평화를 일구는 일에, 이해하고 용서하는 일에 우리가 그 길을 선택하십시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없는 사람들을 위하여 채워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 아닐까요? 내가 알고 있어요. 지혜가 있어요. 지식이 있어요. 모르는 사람 무시하려고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모르는 사람들에게 길을 알려주고 그리고 가르쳐 주어서 그들도 알게 하는, 빛을 보게 하는 그 일을 위하여 나를 사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이니 많이 알면 많은 책임들이 있는 거예요. 없는 사람들을 위하여 채워주는 이런 일들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없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수치스럽게 행하는 일들을 자행한다면 이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달란트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믿음이 있습니까? 그 믿음을 자랑하고 교만하지 마십시다. 없는 믿음 굳세게 세우는 일에 우리 사용하자고요. 사랑이 있으십니까? 사랑이 부족한 자들을 위하여 그 사랑을 쏟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질이 좀 있습니까? 그 물질로 나누고 베푸세요. 다 싸가지고 갈 거 아닙니다. 나누고 베푸시고 섬겨서 더 많은 사람들, 친구들을 사귀세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칭찬 드릴 겁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정죄하고 너무 쉽게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나와 다른 것을 틀린 것이라고 그렇게 하여 막 이제 전쟁을 일으킬 정도로 막 화를 내고 그렇습니다. 옳지 않습니다. 자, 역사는 반복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수없이 많은 역사들이 반복돼요.
오늘 말씀에 제가 주보에서는 네로 황제의 로마 대화제 때에 네로 황제가 희생양을 삼기 위하여 유대 기독교인들을 희생양으로 삼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는지 몰라요. 오늘 지금 말씀드렸던 조선인 간토 대지진으로 인하여 대진재로 인하여 조선인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피 흘렸다라는 이것과 똑같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많은 역사 속에서 입다의 모습들도 그렇잖아요. 전라도와 경상도의 그 여러 가지 갈등의 원인도 저는 그렇다고 보는데요. 이제는 하나 될 때이지 않습니까? 자, 역사의 반복, 그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하여 제가 두 가지 나라 마지막으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이었던 독일, 그리고 일본. 여러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독일 유대인 학살, 만행, 이거에 대해서 철저히 반성하고 우리가 배상하겠다, 우리는 잘못했다, 용서를 구하고, 그래서 지금 세계의 주역이 되는 나라이지 않나요? 일본은 어떻습니까? 역사 왜곡, 은폐, 축소, 사과 없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근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되었든 우리 그래도 용서하면서 어떻게든 하나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러나 역사는 잊지 말아야죠. 오늘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나 나나 다를 것 없습니다. 죄인이에요. 나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임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짊어지셨습니다. 우리도 나는 의인이다, 너는 죄인이다 정죄하고 비난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서는 일들보다는 너나 나나 다를 것 없어.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 있으니 나도 그 받은 은혜를 나누고 베풀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 예수, 이 시대의 작은 예수 되고자 한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저나 여러분이나 어떤 상황이든지 선택의 기로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택의 갈림길에서 우리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를 향하여 전진하십시다. 하나님, 저에게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그것을 선택하겠습니다. 옳은 길, 바른 길, 진리의 길 빛비추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우리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온전하게 선택하여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정말 생명이 다시 살아나며 절망한 이들이 다시 소망 가운데 있으며 또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어서 우리 모두에게 감사가 넘쳐나는 이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1923년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안타까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는데 어쩜 그렇게 많은 비슷한 모습으로 그렇게 나아가는지요. 관동 대지진이 어찌 조선인의 잘못이겠습니까? 나이 들어 노인이 된 것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불의의 사고로 장애를 입은 것이 왜 사람들의 눈치를 봐야 하는 일입니까? 생명을 잉태하고 그렇게 산모가 된 것이 왜 잘못된 일입니까? 하나님, 나와 다르면 그렇게 함부로 해도 되는 것입니까? 이거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전쟁 가운데 있는 그 무고한 민간인들,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떨고 있는 이들이 왜 희생당해야 합니까?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구원의 손길을 펼치사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선택의 시간에 우리 선택은 하나님의 뜻에 있으니 생명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고 평화를 선택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죄하고 비난하고 나와 다르면 그것은 다 죄인인 이러한 모습들은 없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 나에게 주신 은혜와 달란트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향하여, 이웃들을 향하여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에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 아버지 하나님, 죄인들을 구원하시려 이 땅에 임하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우리도 예수 닮아 사랑하게 하옵소서. 옳은 길, 바른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 평화의 길 선택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뜻하신 바를 우리 삶 속에서 일구는 하나님의 사람, 곧 아브라함과 다윗과 기드온과 같은 사람이게 하옵소서. 이 시간 결단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리오니 받으시옵소서. 10의 1조 헌금으로 주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믿음 흔들리지 않도록 영원토록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 헌금으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오니 홀로 영광을 누리시옵소서. 장학, 구제, 선교 헌금으로 주님을 사랑 나누니 사랑이 펼쳐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건축 헌금과 구역 헌금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겠다 다짐하오니 주님 영원토록 우리 교회 대천장로 교회를 지켜보호하여 주옵소서. 생일 감사 헌금으로 생일의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만을 의지하겠다고 고백하오니 그 고백 받으시옵소서. 추수감사 헌금으로 아버지 하나님 드리오니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손길에 감사 찬양 홀로 영광을 누리시고 우리 모두에게 아버지 하나님 그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유치부, 어린이부, 청소년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온 교인들 주정헌금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 위에 하늘의 귀한 것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11월입니다. 새로운 달을 가운데에도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도자 교육이 이 예배 끝나고 인사 잠시 교제하고 자리 정돈한 후에 구역 인도자님들, 구역 인도자님들이 계시지 않으면 구역장님들이라도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는 창조절 11째 주일이기도 하고 다음 주까지 교회 재정감사를 위한 그 서류를 보고서를 재정부에 제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축하할 일들이 있는데요. 먼저 주보에 없는 것부터 축하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부동산 계약들 다 했는데요.
그것을 지난 주중에 잔금을 다 치렀습니다. 이제 법무사를 통해서 이제 등기만 마치면, 그리고 또 이제 번지수가 좀 많이 있어서 이것을 합필하면 이제 온전히 저희 소유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기도 그리고 또 관심 가져주셔서 우리 교회가 더 큰 비전과 그리고 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이일수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또 이거 이제 우리 소유되었다라는 말씀 축하할 일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축하할 일은 우리 조간범 한수 집사님과 한금자 권사님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셨습니다. 아마도 지금 이렇게 또 손주 때문에 가 있는 것 같은데, 지난 주중에 우리 장남 조시연 홍민희가 등남을 해가지고 드디어 할아버지 할머니가 됐습니다. 만나시면 축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축하할 일 교회 소식에 있는데요, 우리 조아영 권사님 둘째 아들 기준 군이 금주 토요일 날 결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 그리고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아울러 우리 기창이는 다음 주에는 못 보는 거죠? 볼 수 있습니까? 하여튼 미국에서 우리 기준이 형 기창이 왔는데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시겠습니까? 고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점심은 제가 안 내려가 봤는데요, 김옥수 권사님께서 맛있는 점심을 일체를 대접해 주신다고 하니까 감사드리고요. 오늘 박종희 권사님, 이상일 장로님 장례를 지난주에 잘 마쳤는데요, 동생분, 애틀란타에서 오신 동생분이 오늘 또 출국을 하는 상황들이 벌어져서 2부 예배를 드리고 인천에 좀 올라갔습니다. 넉넉하게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고, 장래 여러분들의 기도와 올해 6월 달에 등록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함께 위로하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성탄절 세례 받으실 분들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이 옆에 계시면 그렇게 권면해서 세례교인인 경우가 우리 교회의 정식 멤버가 되고 가족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한 가족이 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노예 시찰 또 행사들이 있는데요, 그 모든 행사들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배식을 할 때에 유치부실에서 드셨던 우리 어르신들도 만나룸에서 이렇게 좀 드실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우선은 교육시설로서 젊은이들 그리고 엄마 아빠 어린아이들을 조금만 배려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결정이 좀 되었습니다. 양해를 구하고요. 그러다 보니 혹시나 복잡하다고 한다면 우리 어르신들을 먼저 세워주실 수 있기를, 그리고 또 각자가 좀 배식을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협력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내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되 말씀 듣고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평화의 임금으로 이 땅에 임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우리에게 생명 주시길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옳은 길 바른 길 선택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이끄심과 함께 하시는 축복이 옳은 선택하겠노라 다짐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뜻으로 향하기를 원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